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시 가운데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사랑하는 시인데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떤 이는 처음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마을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기를 만일에 내가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려고 했더라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게 되고 마을이 바뀌게 되고 나라가 바뀌게 되고 세상이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는 참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꼽히게 될 때 하나님의 동산이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산이 꽃밭으로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꽃피어서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선교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 변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했고, 그가 그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감동을 했고, 그리고 니느웨 성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이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그 선교의 놀라운 이야기들보다는 오히려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요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요나가 거기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보다는 요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 요나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가 했던 그 일들보다는 이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는 바로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행하는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선교를 맡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한 사람이 행하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그 존재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직분을 맡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맡은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일이 조금 서투르다 할지라도 그 일하는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서투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의 존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일은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사역 뒤에는 하늘의 열매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나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요나에게 사역을 준비시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자체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아기처럼 품으셨다가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재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의 그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의 재능을 준비시키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에게 좋은 재능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재능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보다 먼저 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능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임직을 받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임직을 받기 전에 4개월간의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일꾼 성품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존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의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 존재가 준비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교회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요나를 통한 선교를 통해서 니느웨에 일어났던 변화, 복음이 일으켰던 변혁에 대해서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곳에는 어떤 변화, 어떤 변혁이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아멘. 여러분, 선교가 일어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를 보고 슬퍼하고 죄를 보고 가슴을 치는 일이 바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 성에서 선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니느웨 성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자기 세계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세계관이 깨어지지 않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죄를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가 일어나는 곳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아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복음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니 지난날 저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슬프고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닿고 그리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죄가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리고 죄가 싫어지고 그것이 아파지는 것이 바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첫 번째 현상인데, 이것은 바로 거룩을 위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왜 그렇게 부끄럽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8가지 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애통하는 것이냐? 무엇을 그토록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냐? 그것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 놓은 오늘의 죄악된 현실을 슬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니 위로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슬픔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의 이 현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통이 있는 곳에는 위로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애통하는 곳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오늘의 현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위로의 때가 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회복에 대한 결단이 일어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 진로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요나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금식하며 죄를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8절에 보면 나아가서 죄와의 단절을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선교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대상은 어디이며 선교의 현장은 어디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 모든 곳이 선교의 대상이고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복음을 통해서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의 세상이 어떠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죄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어두움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며 무엇이 이 세상을 망치는 것인지를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지만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상이 어떤 곳이며,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회복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에 보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결단과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악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오래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오래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길을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이 한 번 어떤 곳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곳이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곳을 지속적으로 다녀야지만이 그곳에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지난 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습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의 삶 속에 머물러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습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삶의 방식이 되어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으로 행한 강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폭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폭력은 힘을 말하는 것이고,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섬김이 결여되어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힘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힘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섬김의 길을 잃어버린 힘입니다.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어디에다 써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서 그 힘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섬기러 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온 세상의 권세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힘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길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 이 세상을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심으로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돌아오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돌아옴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그 방향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첫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을,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섬김의 길을 잃어버린 폭력으로부터 떠나서 회복의 길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 회복의 자리입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 섬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청지기의 마음, 그리고 용서의 마음, 포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납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그 아름다움을 혹시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곳에 오늘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에 대한 결단이,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결단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10절 말씀을 보면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을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빛이 닿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앙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닿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재앙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가정을,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햇빛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햇빛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햇빛이 닿는 모든 곳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